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성경책을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애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아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헌왕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들을 보내어 밤 3시에 가이사라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을 25절 이후의 그 내용들도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앞에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유대 공회 사내들인 앞에서 참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했던 그런 바울이 그의 모든 상황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서서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은 바울의 이 비전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변론하다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분쟁으로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벗어난 이런 바울은 참 몹시 그 긴 하루를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바울 로마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혈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처럼 그 주님을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보증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려는 그런 인간의 계획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이런 일을 해보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한 달이 시작한다든지 한 주가 시작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내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리라. 집도 한번 치워보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려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땅끝까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일을 막아보려고 하는 바로 사람의 계획, 그 인간의 계획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획, 그 인간의 그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막아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사람의 계획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산헤드린 공의에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심판하는 일에 실패했던 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한 이와 같이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맹세라는 단어요. 이 맹세라는 단어는 저주의 맹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저주 아래로 가져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페스 부루스라는 그런 사람의 이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은, 만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거나 그보다 더 악한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명약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 계획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계획을 가지게 되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40여 명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정말 확고한 그러한 의지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바울에게 우리가 좀 더 들어볼 것이 있다라고 말하게 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척해서 바울을 이 천부장에게서 끌어낼 수 있도록 이 산헤드린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통해 가지고 산헤드린에 내려오는 도중에 중간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암살하기로 한 것이죠. 산헤드린에 세워서 정상적인 그런 심문을 통해서는 바울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이 작정,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이 음모, 이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렸는데, 그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때에, 어떤 악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침묵하게 될 때에 그 침묵은 묵시적인 동의가 되며, 묵시적인 동의도 우리는 범죄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참 엄청난 그런 큰 범죄의 한 사건이 나치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었죠. 600만을 죽일 때에 그 땅에는 7천만 명의 독일인이 살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침묵했습니다. 그 교회들도 침묵했습니다.
세상도 침묵하며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나치 시대 때에 그 권력에 눌려서 가톨릭이 침묵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며 회개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동서독 교회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의 이 가오를 사과하는 또 반성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면서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도 함께 침묵했던 그 일을 사과하고 반성하고 회개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행되고 있는 많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런 묵시적인 동의가 되고 그것은 곧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침묵해야 되고 언제 우리가 말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묵시적인 동의 속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40명이라고 했지만 40여 명이라는 이 말 속에는 헬라어로 40명이 넘는 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암살하겠다고 조직을 짜고 그리고 서로 맹약을 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죽음에 맹세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생각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바울은 이들의 계획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지만은 자기 힘으로서는 자기 계획으로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또 이 사람들의 계획, 이 유대인들의 계획은 교만한 생각에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생각이 그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죄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물론 우리가 죄를 도덕적인 그런 어떤 잘못한 것들 그런 것도 물론 죄예요. 그러나 그 죄의 어떤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부분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된 암살단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맹세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맹세하는 사람들은 마치 인간의 생사하복이 자기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생사하복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박탈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데 마치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맹세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 그러죠. 그죠? 서원이라 그럽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하는 이 맹세는 혹은 계약이다 혹은 약속이다 라는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 사이에 하는 이런 맹세들도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지키지도 못할 그런 약속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며 만약 이렇게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사람이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만은 다 지키지 못해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하지만은 다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맹세한 것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맹세한다고 해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가 없고 머리털 하나도 금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을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이것을 어길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다고 저주의 맹세를 하고 있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금식은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표시로 내 생명까지 주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내가 음식을 끊는 거예요. 물을 끊는 겁니다. 그런 표시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금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금식인데 이들의 금식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룰 때까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된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내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해보겠다는 이 금식하고 있는 이 모습, 맹세하고 있는 모습은 교만한 그런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이 계획은 모두가 다 허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인간의 계획을 가진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애써서 그들을 이렇게 신문해 보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심판해 주기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맹세한 암살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을 열성 유대인이라 부를 만큼 정말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인데 참 주의 선한 사업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커닝페이퍼 만들어 보셨어요? 어떤 애들은 보니까 커닝페이퍼를 종이를 예쁘게 잘라가지고 그 글씨를 깨 같은 글씨를 명확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볼 때 저 정도의 정성이면 저 정성으로 공부하면 될 텐데라는 싶을 정도로 열심히 커닝페이퍼를 만들어요. 어떤 남학생들은요, 자기 앉을 만한 책상에다가 빽빽하게 적어 놓습니다. 혹시 책상이 바뀔까봐 바뀔 책상에도 적어 놓습니다. 그 열심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고 열심을 가지고 죽기를 결심한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를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인간의 계획은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애쓰더라도 그것이 다 허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고 그런 잠언 2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사람의 계획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인간의 죄를 짜내어 계획하고 죽이기로 맹세하고 달려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음모를 꾸몄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대제사장까지 설득하여서 꾸며낸 그들의 계획이 한 청년에 의해서 발각되고 그것이 바울에게 알려집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는 잘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생질이라고 그랬어요. 생질은 조카라는 뜻이죠. 이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그들의 업무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인간의 계획을 가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이 바울의 생질, 이 청년의 하나는 행동을 성경은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우리가 한글로 보면 좀 잘 안 보이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총각을 다투는 시급한 모습으로 듣고 바로 와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가지고 바울에게 급하게 알리는 그런 모습으로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누구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바울이 회심 이후에 바울의 가족 관계가 의도적으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 그런 학파의 아주 정통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아주 열심당원인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버렸어요.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가족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어도 바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이 생질이,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바라볼 때 저는 그렇게 바울을 좋아하거나 이런 일을 알려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 거라고 한번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청년, 이 바울의 생질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영내로 들어가가지고 바울에게 이를 알렸을까?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외에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이것이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청년인 바울의 생질인 그 한 청년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청년의 말을 듣고 한 대부장을 청하여서 이 청년이 무슨 할 말이 있으니까 천부장에게로 좀 인도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이때 19절 말씀인데 천부장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이요,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로마 군대의 천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그가 다정한 사람인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청년에게 하는 행동은 지나치도록 친절하고 지나칠 정도로 다정한 모습으로 봅니다. 손을 잡고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생질인 이 청년은 유대인들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천부장이 그들의 업무에 동조하거나 또는 그들의 그 설득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천부장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 모든 이 예루살렘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바울 때문에 저렇게 소동을 일으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내들인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내어주십시오 하게 되면 당연히 내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내어줘서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소동을 일으키는지 알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계획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천부장은 이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는 자로 나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기로 준비하는 사람이란 그 이유 외에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간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천부장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지요. 이 청년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1급 비밀로 더 이상 누설하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봉한 이후에 바울은 이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긴급하게 호송할 그를 계획을 세웁니다. 제3시는 저녁 9시예요.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그리고 기병 70명과 창을 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해가지고 가이사라로 호송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 또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함께 써 보냅니다. 이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그 로마 법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을 내가 구하고 내가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이 편지를 써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70명을 이 바울을 호송하는 일에 붙였어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천부장이라는 곳에 힌트가 있어요. 예. 많아야 1000명인데 천부장이 1000명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부대에 따라 좀 숫자가 다르게 하지만 대략 한 600명 정도를 천부장이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바울을 긴급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절반이 넘는 인원을 군사를 빼가지고 지금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안보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천부장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40명의 결사대가 있잖아요. 죽음을 맹세한 결사대가 있잖아요. 이들이 당장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입니다. 밤사이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이 바울을 호송하던 이 군인들이 안디바드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보병과 창병은 돌려보내고 기병 70명만 붙여가지고 가이사라로 가게 합니다. 이 안디바라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한 중간 정도 되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한 104km 정도 되게 되는데 여기까지 한 5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지금 정도면은 사도 바울이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지역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안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병 70명만 붙여보내고 400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긴급하게 호송하는 거예요. 얘는 밤새도록 걸어가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도착했는데 다시 군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정도로 예루살렘의 보안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군대를 사도 바울에게 붙여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열심, 집요함, 그 악함, 그것을 담은 인간들의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대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들의 열심, 집요함, 그 악함 속에는 단순히 인간들의 계획을 넘어선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바울의 생일인 한 청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군대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유대인의 업무를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호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가 어떤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하고 만류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질 거라고 만류했는데 정말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게 된 가이사라 사람들이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겠어요? 한 2주 정도 걸린 시간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한 2주 정도 된 시간에 정말로 그들의 예언처럼 그 말처럼 결박당해서 다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박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을 때에 이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의 속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확인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가이사라에 내려왔을 때에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총독 앞에 있든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며 꿈을 가졌을 때에 그 꿈이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꿈이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한 길로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형통한 길로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고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가져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 안에서 가진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했고 그리고 죽을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고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그 꿈이 바울의 계획,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꿈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기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분이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겸손해지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으로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에게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을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상급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의 그의 삶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위에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자기 몸에 새기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예수님 장자국, 못자국 당하는 그런 흔적이라고 그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가 세운 그런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정말 우리가 계획한 그대로 다 됐다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실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 것들이, 내가 이루고자 한 것들이 내 방법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을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은 바울에게 쓰셨던 그런 방법으로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지막에 주실 그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런 방법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계획하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핍박도 견디게 하시고 시련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뒤를 다시 애굽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샘을 솟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로마로 향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이때에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 꿈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업무와 그런 계획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시던 한 청년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것이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한 천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위기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위기의 바다가 갈라지고 환난의 사막에 샘이 솟게 하실 것일 때, 그때에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 크신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앞에 정말 그 길이 열리고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로마로 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꿈과 계획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꿈과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그 앞에 있는 위기의 바다도 갈라지고 그 앞에 있는 위기의 사막도 하나님의 샘이 솟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